아멘.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이 공기의 온도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 성경 분류상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르는 12개의 역사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조선왕조 500년을 기록한 이 왕조실록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으로만 이렇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바로 구속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구속사로서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눠졌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의 이 헬라어로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사무엘서를 두 권의 책으로 딱 나눴고 그것을 지금도 이 성경의 틀에 맞춰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했답니다. 왕, 곧 리더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을 요구해요. 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가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더 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신정국가에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이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왕을 구하는 게 큰 죄악일까요? 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이끄는 리더, 왕을 좀 주십시오 한 게 왜 큰 하나님 보시 큰 죄악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보여지는 왕을 우리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처럼요. 물질의 왕을, 명예의 왕을, 사람의 왕을,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한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의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죠. 이 요구를 받아주신 건 그래 니들의 말이 맞다. 그래 생각해보니 니들 가운데 사람 리더 왕이 필요하구나 해서 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8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너희가 택한 왕이래요. 12장 13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언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하나님 택하신 그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누가 택한 왕? 백성이 택한 왕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울에 이어서 다음에 세워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봅니다. 용모가 뛰어났던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아니라고 하세요. 다 아니래요. 그러나 단 한 명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막내 다윗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다윗과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비록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1장의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누가복음 1장과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장과.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의 탄생 과정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그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이 누가복음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 앞서서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탄생 과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1장에 보면 이 사무엘 가정의 배경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언급되죠. 이처럼 지금 사무엘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누가 언급되냐면 엘가나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한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에요.
역대상 6장 28절에 보면 이 엘가나 이 집안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리고 땅을 분배했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개의 도피성과 그 비롯한 이 48개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곳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레위 사람들을 그 각지로 다 흩어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워서 산당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산당의 예배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려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 모습들은 쭉 이후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브라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역은요,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 쭉 계속 이 모든 죄악의 중심지로 이 에브라임이 거론됩니다. 먼저 보면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대신에 은으로 해서, 은을 세공해서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또한 에봇과 드라민도 만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그곳에 제사장으로 딱 세워요. 레위인도 아닌데 그곳에 제사장을 세워요. 그런데 이게 이 미가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또 하냐면, 지나가던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젊은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를 꼬셔서 고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어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여인 한 명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베들레헴으로. 그러자 이 레위인이 넉 달이 지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그 여인을 찾아 쫓아가서 어렵게 같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잠깐 유숙을 했는데 그곳에서 불량배의 협박을 받죠. 그래서 그 여인을 내어줬는데 그 여인이 결국 그곳에 죽고 맙니다. 문지방을 잡고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이 여인의 시신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시신을 12조각을 내죠. 그리고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투가 벌려져요. 그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몰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살기 위해서, 지파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무조건 데려가서 결혼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아무튼 이러한 사건의 중심지에 언제나 어디 지역이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역은 패역한 지역,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엘가나라는 사람, 그나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년 날을 정해서 라마라는 곳에서부터 약 북쪽으로부터 한 36km 떨어진 곳에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올라가서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그곳에 올라가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의 성전대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추막절, 이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 시간 외에 자신만의 특별한 날을 딱 정해놓고요, 온 가족을 대동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레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지 분명히 보여주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어떤 가정이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아내의 이름은 하나는 한나고 다른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잘 아신 대로 한나 이름의 뜻은 뭐냐? 은총, 은혜예요. 그리고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다산, 기름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대로 되죠. 한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분인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순서상 보면, 말씀의 순서상 보면, 그리고 이 원어적으로 봐도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그 위치가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언급한 순서를 바꿔버려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바꿔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상황과 이 위치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씨가 돼서 6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의 원인이면서 이 엘가나의 해결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4절부터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했죠. 예,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 올라가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리는 간이나 기름이나 그 콩팥 같은 거, 그리고 또한 제사장에게 속한 가슴이나 이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 것들을 제물의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 분깃, 나머지 것들을 사람들이 나눠서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이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하는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얼마나 줬냐면 다른 사람 나눠서 동일하게 준 게 아니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답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양적인 의미도 있고요. 품질적인,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나에게는 아주 좋은 것을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장자의 분깃은, 첫째 아들의 분깃은 비록 그 아들이 아주 못된 놈이라도, 아주 못된 사람이라도 해도 반드시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자녀들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남자 둘, 여자 둘 이상이었을 때 있었던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분인나에게는 4명의 남녀, 자녀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속에 이 집안에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의 자녀에게 분명히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한나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질투가 많은, 그렇지 않아도 물질로 사는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격분해서 한나를 갖다 막 괴롭힌 거죠. 이에 한나는 매년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매년 울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엘가나는 이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 둘 사이의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이 엘가나의 방법은 뭐였냐?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한나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줌으로 인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더 큰 갈등을 초래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엘가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 가정의 불화를 갖다 해결하려고 했을까? 참 저도 많은 책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많은 책의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라고 분석하냐면 영적인 채워짐이 없었기 때문이 그렇다. 영적인 채워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 그는 의무적으로 이 성막에 올라가는 절기 외에도 매년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없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를 주는 말씀이 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매년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의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불량자요 행악자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보겠지만 이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취했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일을 행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기까지 해요. 지금 이 훌륭한 제사장 밑에 가서 1년에 한 차례 가서 혹은 4차례 가서 영적인 무장을 받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자신의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인데 그에게는 영적인 채워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채워짐이 없이 어떻게 그 고단한 일을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져 있으니 공급되지 않은 거죠. 모습은 거룩해요. 신실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뒤에서는 재물을 밝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한테 뭘 얻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갈급함 속에 엘가나가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물질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한나의 출생 문제를 성경은 분명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건요, 한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제를 덮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쓰냐, 한나만 위로하려고 해요. 문제는 덮어버리고요.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서 울며 슬퍼했습니다. 당연하죠. 고통당하는데 울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 모습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은 아주 작은, 잘 알려지지 않는 엘가나 같은 가정 사용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이렇게 잘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세례 요한과 같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또한 부족함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죠. 연약한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약함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밀한 손길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패역한 세대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주신 하나님의 살아주심, 그 살아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약함, 부족함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순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배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맡겨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패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알려지지 않는 엘가나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연약함을 바꿔서 하나님 선한 것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 나의 왕 되심에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권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살아주심을 매 순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